오늘 방금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요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중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그 일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은 신앙의 문제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과는 별개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는 길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먼저 주께로 돌아온 그 형제들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었음을 4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면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큰 기쁨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켰죠.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첫 주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참 듣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그 이전에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진리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제게 있어서는 명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사모하는 이 전도의 열정,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식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데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이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바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면, 말씀이 나오면 좀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옛날 이야기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
그 모든 사역이 축축한 생소나무 불 피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연기만 실컷 나고, 예,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 자신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지 못하면서 모든 성도들, 다른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전제를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사경회 때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그 복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기도응답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치유나 방언이나 은사나 성공이나 상담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복음을 저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초신자 때 다 뗀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이고 이 지역적인 이해 때문에 목회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좀 불명확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란 그저 위로받고 일주일에 몇 번 목사님의 유익한 설교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교인들과 함께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또 유익한 문화생활을 함께 채우는 그런 정도로 아마 저도 이해했고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모두 다 복음 중심의 생활, 그것을 참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서도 나랑 뭔가 다른데 그게 어디서부터 다른지를 사실은 늘 좀 궁금했던 시간들이 지난날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내가 새가족반에서 이미 다 마스터한 건데, 그렇죠? 이래봐도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아주 지금은 뭐 그렇게 모태신앙이 유세가 아니지만 그 어릴 때는 아주 지금도 철없지만 더 어릴 때는 이 모태신앙이 좀 유세 비슷하게 작용한 때도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우리 조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 그것이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고 명확한 한 문장으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정의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아니었나.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정작 이 복음을 모른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성령께서 그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 하나님의 성경 기록 목적보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참 제시해 주셨죠. 근데 저는 제 나름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서당계 3년의 풍을 없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을 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3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복음이란 뭐냐? 이단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제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저는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 건전한 교단이 참된 복음의 하나의 보정수표처럼 이렇게 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고 보니까 제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명쾌하게 몰랐고, 따라서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전한 것이 너무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복음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복음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고름을 짜야 될 때, 당뇨로 신체를 잘라야 될 때 의사에게 과단성이 필요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게 아니잖아요. 섞이면 더 이상 올바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대상의 첫 번째가 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씩이나 그 인사를 끝내자마자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참 우리 한국 교회 또 여러분께서 이 참 사역하고 섬기고 계신 그 나라의 그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참 세우셨는데, 불과 세워진 지 2, 30년 만에 완전히 이렇게 복음에서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참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우리 모두의 현장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 찬송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인 목사인 제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조성욱 목사님과 그리고 이 당세복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 참 이렇게 일하셔서 최근 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제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사실 한 생명이 살아났고 지역이 살아났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이 사실을 몹시 불쾌하게 지켜보고 있는 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쌍수를 들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세계 복음화에 반대합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서 떠나서 부패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내외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우신 너무나 귀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단의 아주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교회 안에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또 더 기막힌 것은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토록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서 떠나버리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부패가 오고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서 못 믿었고 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놔두고 이 바울이 똥같이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살았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언하면 기적과 표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사경회를 통해서 또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렇게 이 귀한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 조 목사님이 또 우리 당세복 선배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님만 올바로 전하면 기적과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보았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복음을 뭐라고 했을까? 저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뿐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몰랐던, 복음에서 멀리 떨어졌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는 데서 멀어졌을 때 그 결과는 그동안의 신문을 통해서, 그렇죠? 온갖 매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 그렇죠? 신대원 다닐 쯤에는 그 뒤로도 아주 세미나라는 세미나 많이 쫓아다녔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참 신대원 졸업한 지 30년이 흐른 이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게 있다면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곧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남게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암송할 때뿐이고, 그렇죠? 사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의 모임이나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 모임에 갔을 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이켜 보면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였을 때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제가 말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걸 들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면 특히나 자기 개발 도서들이 잘 팔리죠. 그리고 1년 내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남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길을 썼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 이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 말씀처럼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초신자 때, 새가족 성경 공부 때, 1:1 성경 공부 때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언제나 항상 들려줘야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심시키시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사경회 때도 그렇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참 놀랍게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변에 전하는 것, 그렇죠?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동안에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뭔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수십 년 설교를 해왔지만 늘 사실은 월요일만 되면, 아니 주일 저녁만 되면 다음 주일날 전할 말씀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그렇게 자꾸 따로 뭔가를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장에 이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 그리고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1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더 이상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뭐 비밀도 아니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는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 자체,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참 준비된, 예비된, 그 참 합당하게 여기시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다른 메시지, 오늘은 저곳에서 다른 메시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년차 신앙이든지 30년차 신앙이든지 그 메시지가 동일했다고 하는 사실인데 반해서 저는 그 메시지가 그때마다 달랐던 것을 이렇게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불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 밑에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처럼 바울도 관례대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회당 예배라 그럴까요? 그걸 드리게 되는데 이 그 데살로니가 지방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의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저는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고 또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좀 핵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제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지난 한 달여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정말 좀 그동안에 희미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제 삶과 사역의 방향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셨고요. 그동안에는 마치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바로 요한복음과 성경을 기록한 유일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말씀을 정언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무슨 바울 신학 여기까지 계속 사실 신학적으로 계속 확대됩니다만은 신학은 놔두고 이 사도행전에 어쩌면 바울의 그 시작부터 9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그리고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서, 사도 베드로에게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렇죠? 이와 똑같은 이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성령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한 20-30년 전에 그때 이 처음에 다락방이 시작될 때 그때 제가 듣고, 언제 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듣고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누가복음 그 4장 11절 이하에 의하면 이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배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를 배회하던 마귀가 그 순간에 무슨 세계복음화, 네 주제나 알아라 하고 툭 한마디 던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실 마가복음 16장을 비롯해서 복음서나 모든 말씀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체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렇죠? 사경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님께서 새겨주셨지만, 모든 사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적이, 그 방향이 세계복음화였다 하는 것,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도리어 마귀가 틈을 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은 딱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그리고 그 5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그들의 심령 속에 입에 담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영어 번역, 그 NIV 번역 같은 경우에는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리고 그 NLT New Living Translation 이 버전에는 Jesus is the Messiah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예, 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메시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아볼로는 아시듯이 여기 말씀대로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만은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먼저 바울을 통해서 복음 곧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구원받았던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완전히 구비하게 하셔가지고 이 아볼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간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뭔가 정체되어 있는 뭔가 이 정체된 거를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해서 소위 말하는 재생산이 제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기를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원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만은 바로 그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나 그 참 특히나 그 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의 제자화 그 부분을 많이 이론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 부분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재생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게 된, 그래서 바로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이 제자가 바로 아볼로를 또한 그 복음으로 세우고 아볼로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난 이 놀라운 그 현장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성령님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이 어디 외부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명확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복음에 대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처음에는 너무나 단조롭게 단조롭게 이렇게 뭔가 그 느낌이 있었지만 곧바로 마치 사실 밥을 우리가 씹어 먹을 때 사실 뭐 나쁜 용도로 밥맛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에 무슨 맛이 있겠나 싶지만 사실은 씹어 먹으면 30번을 씹고 뭐 60번을 씹고 씹어 먹을수록 그 속에 맛이 우러나오듯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쪼린 한 단어로 쪼린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 속에서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열뿐만 아니고 이 감정적으로도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또 의지적으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들을 참 누리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먼저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축복이라는 말로 비유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참 이렇게 다른 분들이나 저나 내가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내게 맡겨진 그 성도들 변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했고 다른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기 앞서서 목사요, 선교사인 우리들이 왜 안 변하는가?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 따로 구분 지을 것 없이 바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두 다 세계 복음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복음 가득한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 많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온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되게 하신 것이 내일처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